우리 이 시간 26일 청년중학교의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참된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듬뿍 받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득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더욱더 날로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부르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서로 정말 사랑이 넘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즐기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이 시간도 계속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또 우리의 즐거움이 교회로서 그 지체된 성도로서 누리는 그 복됨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을 실제로 누려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 모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라는 것. 그럼 그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의 말하자면 공동체로, 다시 말해서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부르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힘 써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한다면야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함을 즐기면 되는 거겠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만든 곳입니다. 내 뜻, 내 취향, 내 의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MBTI만 해봐도 그렇잖아요. 겨우 4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만은 그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VS 놀이 가끔 하는 거 텔레비든 유튜브든 이제 보잖아요. 한 가지 일을 놓고서 A냐 B냐 고르는 문제를 놓고서도 서로가 야 이렇게나 다르구나, 정말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너는 왜 그러냐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큰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야 그냥저냥 하면서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친분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다름을 느낄 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다름에 더하여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죄악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내가 저 사람과, 심지어는 한 명이 아니죠, 저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하나 되어 가야 한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그 모든 간격을, 그 간극을 넓게 만들어주는 다름도, 죄악됨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그러나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좀 이따 말하겠지만 막 속에서 골마 터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낸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그 사람 그 자체를. 어떻게 그러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할 수 있겠죠. 사랑하니까 그러할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친하니까 그런 것들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처럼. 문제는 그러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먼저 나온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납함이 내 쪽에서 먼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말이죠. 나와 너무나도 다르실 뿐더러 나의 그 죄악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멀리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 말 그대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죠. 불러들이셨죠. 단순히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간격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메꿔주십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까지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마찬가지로 사랑하시고 나와 마찬가지로 불러들이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내가 사랑에 맞이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냥 그 사람만 봤을 때에는 멀어 보일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용납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들의 그 다름을, 나도 그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나도 저들의 그 죄악됨을 기꺼이 용납해야겠다, 아니면 해보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이러한 것들을 위한 그 힘쓰는 노력들이 실천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대해서 할 때 보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해도 좋고, 아니 그냥 그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지니신 것과 같은 그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도된 우리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말 미약해서 눈에 띄지 않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만개하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쉽게 말하면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으며, 이제 좀 더 들어가세요. 오늘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보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을 하되 그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 용납하는 것을 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두 달 됐나요? 아까 계속 말씀드려왔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4절에서 그러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 성도로부터 나와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되 그 사랑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다시 말하자면 참된 성도의 그 사랑 안에는 이러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들어있고 그것이 기꺼이 우리를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겸손,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온유나 오래 참음도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왜 그 다름이나 죄성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튕겨내거나 그냥 아예 담을 쳐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앞에서 그냥 그럭저럭 교제하는 채하고 돌아서면 남남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벽을 쳐버리거나 왜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은 좀 제잘난 맛에 사는 정말 어떤 오만한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꼭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혹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여기고, 물론 깔보고 그렇게까지 안 나갈지라도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희들이 맞춰야 된다. 내가 너희를 맞춰야 되나? 내가 말하자면 나를 굽히고 나를 바꾸어서 너희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하나 되어야 되나? 함께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있나? 내가 왜 저들과 함께 해야 되나?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성경에 말씀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그런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A냐 B냐 했을 때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넌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들.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물론 친구 사이에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극단적인 분열로, 다툼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최대한 그런 것들을 그냥 감수하니까. 아예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속으로는 그게 골막 갈 수 있는 거예요. 쟤 또 저러네 이런 거. 친구니까 참자.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다툼으로, 아니면은 10년지기 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 이제 갈라지기 전에도 이미 말하자면 참는다고 하지만 그 참는 거는 이미 내 속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내 속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진짜 그냥 다 이해해주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받아주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쉽지 않아 하죠. 친구들끼리 여행 가다가도 친구들과 나와의 성향이 전혀 다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구한테 맞춰줘요. 그럼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쳐가는 거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힘들어져 가는 거죠.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친구들, 그나마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덜 드러나거나 아니면 10년, 20년 있다가 터지거나 그렇지만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남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모인 이 자리, 이 모임에서는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물론 그래서 아니면 대놓고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어차피 잠깐 있다가 헤어질 사이니까 그냥 잠깐 그럭저럭 참고 넘어가다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헤어지고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서로 뭐 대놓고 무시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내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지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것 또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겸손함일 것입니다. 겸손함은 무엇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그 사람보다 아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이 어떠하든 그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며 기꺼이 맞춰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당연히 맞춰줘야지. 마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속으로 골마 터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말하자면 즐거움으로 기꺼이. 왜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러한 겸손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계속 우리가 1절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보면 1절 있죠? 1절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 다르게 말하자면 그 모든 상대방과의 관계의 시작을 언제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높다고,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느껴왔던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 지식이 됐든 내 힘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됐든 아니면 돈이 됐든 뭐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영광된 나의 빛나는 나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나와 저 사람만을 놓고 보면은 서로 자랑할 것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내보여줄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굽히지 않겠죠. 서로 막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신 정말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웠을 때에 맞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내 빛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촛불과 같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별 태양 앞에 서놓으면 나는 감히 내가 빛난다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거예요. 나의 그 빛남은 그 태양의 눈부신 빛 앞에서 순식간에 가리워져 버릴 것이죠. 그 순간 촛불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태양 앞에서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빛남은 정말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것이었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성도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내세울 만한 빛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정말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곧 우리의 죄악됨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뽐낼 생각을 하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뭔가 꼭 움츠러든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져야지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가 이미 이렇게 굽혀져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를 티끌이나 재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지금 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발 롯을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탁드리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 말을 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냥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말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감히 하나님한테 말을 꺼내? 의견을 제시해? 아니 뭐 좋게 말해서 부탁을 드려?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감히 어떻게?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와 같아서 말씀드리기조차도 정말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자는 자기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고서 그 기본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교만할 수 있겠는가? 태양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촛불이 자기의 빛남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촛불이 다른 촛불을 향해서 야, 그래도 내가 더 빛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티끌과 재와 같이 인식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야,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티끌이지, 너보다는 내가 좀 나은 재와 같은 것이지, 먼지 덩어리지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아무것도 얼마나 허망한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보다 더 도토리 같지도 않은 먼지들의 키재기죠. 먼지들의 키재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진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세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지라도 너와 내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성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사람 대 사람, 이 상대적, 우리끼리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자는 그 인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깊어질수록 우리끼리 생각해보면 야,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졌어. 야, 내가 너보다 좀 더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부자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있어. 야,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 우리 비교해보자고.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오히려 반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고 낮은 자요, 훨씬 더 죄악되고 죄악된 자로 인식한다라고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예요. 그런 사도가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들끼리만 비교를 해봐도 내가 너보다 사도로서 좀 더 나은 자다, 내 믿음이 좀 더 낫고 내 행실이 좀 더 낫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말하지 않아요. 그는 너희보다 내가 훨씬 더 못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너희들도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같은 죄인이냐? 아니다. 내가 훨씬 더 못한 죄인이다. 내가 더 죄악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1만큼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100 정도로 알겠죠. 야,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셔.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100배 대단한 분이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전에 겨우 하나님을 100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셨더라. 하나님은 1000만큼이시오, 10,000만큼이시오, 10만만큼이시오, 100만만큼이시오. 계속 그 믿음이 커질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전에는 100 앞에선 1이었다면은 이제는 1000 앞에선 1이요, 10,000 앞에선 1이요, 10만 앞에선 1이요. 그렇게 자기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낮아지고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낮아져가고 겸손해져가고 그래서 우리끼리 비교해봐도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이상하게도 실제로 보면 분명히 내가 더 나은 게 확실한데 오히려 그 자신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진짜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닐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여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 자연히 그 겸손함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라.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촛불을 햇빛 앞에 갖다 놨다면은 누가 촛불한테 야 겸손해져 가야지 너 보잘것없는 자야 너는 더 낮아져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촛불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마땅한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선자가 가질 그런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성도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자기를 말하자면은 그 자기의 이 자기됨을 굽히려고 하거나 굽히지 않으려고 하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니들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나대로 살 거야라고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좀 더 칭찬해주기를 바란다라거나 사실은 이런 모습을 많이 갖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물론 실제로 성도 안에서 진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보여주냐? 진짜 성도는 아무리 성도고 아무리 믿음이 더 깊은 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이 성도 안에서 사실은 이상하지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사실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라라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겸손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거꾸로 동시에 사실은 가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해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특별히 사랑 안에서 겸손함, 그러니까 사랑과 그 겸손을 연관시킬 때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겸손해지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를 먼저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겸손을 받아 누린 자,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너희 안에 있는 너희와 하나 되신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는 경험하여 아는지다. 왜요? 6절부터 쭉 읽을게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죠. 영광 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촛불이시니까요. 겸손하라가 아니라 그냥 겸손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에요. 낮아져라가 아니라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태양이에요. 겸손하실 이유가 없어요. 낮아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시는 분이 그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기꺼이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쵸? 아주 촛불과 같이 되신 거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태양됨을 다 던져버리시고 스스로 촛불이 되셨으며, 촛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촛불이 되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맞추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한테 맞춰야 되지 않느냐? 내가 태양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야 되지 않느냐? 나에게 맞춰라.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라. 이럴 법한데 오히려 주님은 거꾸로 오신 거죠.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내어 버리고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보다 못한 자가 되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철저하게 다 맞추겠다라고 주님은 사랑으로 그 겸손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너희는 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이죠. 그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내겠다.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죠. 그게 용납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막 속으로 골막하겠습니까? 왜 쟤네들의 죄를 내가 져야 돼? 아, 저것도 내가 이해해야 돼? 아, 저런 것도 내가 받아내야 돼? 아니에요.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게로 부르신 그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진 그 죄의 짐을 스스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다 받아내었고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내어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가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쭉 가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기껏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겸손함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마치 그걸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겸손하기를 바라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이유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겸손을 경험을 했다면은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라면은
그러한 경험과 그로 인한 마음과 감정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면서 당연히 해야지 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겸손해야 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쟤들한테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자라면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실제로 노력해서 해야 될 이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 자연히 온유하고 오래 참음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겠죠. 가장 낮은 자인데 당연히 상대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일 수밖에 없겠죠. 저들의 어떠한 그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저들한테 다 맞추겠다는 거예요. 제가 I든 P든 J든 T든 뭐 또 있나요? 아무튼 MBTI니까 M인가? M이든 아무튼 뭐든 간에 상관없다. 내가 뭐 쟤랑 뭐 상극이 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MBTI 보면은 그거든 뭐든 상관없다. 내가 맞추면 되지. 내가 그래야지. 제가 나보다 나은 자인데 나는 저보다 낮은 자인데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며 기꺼워지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것이 그냥 튀어나오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지. 과연 우리의 이와 같은 힘쓰는 노력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외적인 노력에 이러한 내적인 노력도 더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몸으로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드리는 예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사실 외적으로 함께 그냥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노력이 불필요하다, 무시한다, 뭐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인 그것이 우리의 내면도 함께 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외면의 포장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선물 중에서도 약간 이제 겉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이 우리의 내면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먼저 적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맞아, 내가 성도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닌가. 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겸손을 받은 자 아닌가. 경험한 자 아닌가. 감격했잖아. 감사했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사랑하잖아. 맞아, 나는 그래야 하는 자고 그런 것이 마땅한 자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름을 볼 때마다, 뭔가 그 죄악됨을 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뭔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겸손한 사랑을 경험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생각해내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잠깐 정도가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2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시작부터 모든으로 시작되죠.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언제나라는 얘기예요. 늘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더 낮아져 가면서 서로 더 서로에게 맞춰가며 서로 사랑을 주는, 그렇게 서로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하며 서로를 즐겨가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사실은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이겠어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서로 즐김이 모두와 함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겠으며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또한 그러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복된 공동체인 거예요.
이 복된 공동체에 그 복됨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아니죠. 늘 계속해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한 자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또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든 이 밖에서든 어디서든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또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적용하고 이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지며 그런 우리 서로가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에게 정말 맞춰가며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며 또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로도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함께 그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7월 달에 지훈이가 또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서 또 한 달 동안 안타깝게도 못 봅니다. 오늘 좀 많이 봐두시고 한 달 또 잘 참으시다가 또 다시 왔을 때 또 더 함께 즐거워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